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들이 다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라합에 대한 믿음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가서 축복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여인의 모습으로 기록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자가 신실하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지만 약속하신 이가 진실하시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갔던 사람이 사라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여기에 기록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룻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이 룻과 에스더는 굉장히 비교되는 사람이었는데요. 룻은 이방 여자 모압 여자였고 이 모압 여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나오므로 언약의 신실한 가문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둘 다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은 사라였고 다른 한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라합이었어요. 룻도 아니었고 에스더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룻을 넣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에스더는 왜 안 되었나요? 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여인의 믿음을 부각시키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라합을 말할 때마다 적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이었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모세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나 라합이 가졌던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라는 것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바로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이나 오늘 신약 시대에 믿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나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기생 라합이냐?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쁜 표현이겠어요? 창녀다, prostitute. 이 창녀 라합이었다. 아니 좀 다른 표현을 쓰면 좀 안 됐겠어요? 나쁜 놈이었다.
사기꾼이었다, 거짓말장이었다, 죄인이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과거의 신분을 잊고 싶었던 신분을 라합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이 성경이 끝날 때까지 라합은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신분의 확실한 변화를 말해주고 싶었는데요, 여러분이 누구였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누구셨나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누구였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아시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진정한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자, 오늘 믿음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믿음을 내가 소유를 하게 돼요. 그 믿음을 꼭 껴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죽을 때까지 잘 믿고 있으면 다행인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우실 때에 믿음을 활용하십니까?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사용해 보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라는 도구를 한번 써보시나요? 그런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믿음의 행위가 따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행동, 동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믿음의 행동, 동사들을 좀 보았는데요, 이삭에게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무슨 단어였나요? 네, 축복이라는 단어였어요. 야곱에게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무슨 단어였죠? 네, 축복과 경배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두 단어, 곧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표현이었는데요, 떠날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명하였다. 언어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부모에게 있었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보고,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그리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에게는 거절하고 그리고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라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믿음의 어떤 동사를 사용했습니까? 어떤 모습이 있죠? 뭘 했다고요? 믿음으로 영접하였으므로, 영접했다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죠? 액션으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않은 자와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두 동사가 나옵니다. 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누구를? 정탐꾼을. 자, 여기 이 문장을 한번 쫙 보시고요, 이 문장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믿음으로 누구는.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놓는다면 과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여러분에게 적합할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그 다음에 정탐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누구는 예수님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문장에 맞아 들어가죠? 그렇죠? 자, 누구를 영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접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라합에 대한 표현을 쓰는데, 라합에 대해서 쓸 때마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러분, 그녀가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비천한 방법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이었고요, 악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unclean, 도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었고요,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선택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무시당하고 왕따당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완전히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데요. 자,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와서 세 군데 쓰게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보았던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다시 기생이라고 표현을 쓰죠. 사자들을 영접하여, 여기는 사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탐꾼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Angel of the Lord, 하나님의 천사들을 영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며 영접했다고 하는 부분을 접대했다, 웰컴했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죠? 야고보서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면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행동이 따라간다는 표현이에요. 저는 야고보도 이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고 싶었을 때에 Why not Daniel? 사자굴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을 이야기하면 어떻겠어요? Why not David?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맷돌로 물리쳤던 다윗이면 어떻겠습니까? Why not Esther? 에스더였으면 어떻겠어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살았던 그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모습을 성경은 쓰고 있는데요. 이 기생 라합이 누구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부분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요, 다윗 왕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이 족보 속에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7절에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5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 외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나요? 여러분,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이에요. 그 신앙의 힘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택이었어요. 이 기생 라합이 다윗 왕가의 가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성경이 왜 라합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가문에 속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의 가문에 소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을, 저와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가문으로 어답됐다, 양자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여러분, 기생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해 있다. 근데 이 라합이 그러기 위하여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의 삶 속에 어떤 믿음의 대단한 결단을 하게 돼요. 이 라합은 믿음의 결단을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결단을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요. 자,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모세가 인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관문이었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죠.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는 그들이 건너야 할 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됐었어요. 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이 첫 번째 통과해야 될 관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견고하게 세워졌다고 하는 여리고성을 이들이 부수고 쳐들어가야 될 텐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정탐꾼을 보내서 그 상황을 좀 보고 오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탐꾼 두 사람은 바로 기생 라합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마 거기로 들어가게 된 것은 이상한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남자들이 기생집에 들어갔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갔던 이유는 아마 숨기가 가장 쉬웠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아마 그 집에는 들락날락 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바로 그날 밤에 이 두 정탐꾼이 들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들키게 되는 사실을 왕에게 보고를 해요. 왕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이 우리 성에 정탐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라합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누가요? 왕이 보내요. 정탐꾼들을 왔으니까 너희들은 그 정탐꾼을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생이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이 사건을 가지고 히브리서에는 그녀가 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칭찬을 해요. 자, 여기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어려운 문제가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라합이 거짓말을 한 사건입니다. 스파이를 숨겨두고서는 여기 없다고 하고 나갔다고 이렇게 거짓말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 2장 3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라합이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5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집에 숨겨두었던 것이죠. 6절입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는 라합이었고요, 그들은 정탐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봐야 될 질문은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간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나요?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새하얀 거짓말이 있습니까? 라합의 믿음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칭찬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는 없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몇 가지 해석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위한 것으로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하는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선택에 있어서 둘 다 악한 것일 때는 좀 덜 악한 것을 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개 다 evil이에요. lesser evil,
둘 다 이벌인데 둘 다 악한 건데 좀 덜 악한 거를 택할 수도 있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죽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것이 좀 더 낫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죽더라도 무조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세 가지 해석 중에서 어느 거를 택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숨겼어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당했던 모습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일본 경찰들이 쳐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숨겨놓고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분은 그렇게 했다 그러죠. 진짜 거짓말을 못하니까 마루를 쾅 치면서 바로 여기는 없다고.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라, 그러면 살려줄 것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이 거짓말의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덕적인 선택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존 켈빈은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짓말을 용납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용납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거짓말은 상황 때문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지금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라합이 환경과 상황을 모면하고 했을까요? 아니, 그랬더라면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면 정말 이 스파이를 숨겨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모세의 부모 때의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들을 숨겼습니다. 자, 지금 이 라합의 믿음 속에서도 누구를 두려워하고 섬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라합은 자기의 목숨의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왕의 명령보다. 자, 근데 왕의 명령에 거역하는 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었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에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덕적인 윤리의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라합에게 너가 예수를 믿을 거냐 말 거냐 그랬다면 아마 라합은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죽음을 택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가치관 가운데 신앙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라합의 믿음은 오히려 희생을 지불하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왕이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녀는 사형감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믿음에는 손해를 감수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늘 자기만 생각하면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데요, 그녀는 손해볼 것을 각오합니다. 헌신에 있어서 손해볼 것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아니, 라합이 무슨 믿음으로 손해봤다는 그 표현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가졌던 믿음에 놀라운 전환점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증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었고요, 둘째는 빨간 줄이었습니다. 빨간 줄.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라합의 고백을 보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누군지 알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가슴이 녹아내렸고, 라합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쓴 것도 대단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지금 여기에 가서 정탐꾼이 전도했다는 말 없어요.
정탐꾼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라합이 들었어요. 이런 소문을 듣고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들에게 넘긴 줄 알아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Melting in fear. 두려움 때문에 간이 녹아 애간장에 타고 녹아내리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정탐꾼이 들어갈 때에 그녀는 알았어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지 않아서 몇 년 방황했습니까? 40년 동안 방황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았는데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소문 듣고 믿었다는 것 아시나요? 기적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여호수아 2장 20절을 답으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송아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신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홍해를 마르게 한 것을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행적을 믿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성경을 믿고 받아들이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데,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기생 라합이 한 말이었어요. 그녀가 말하기를 이렇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듣고 있었던 것이 대단한 것이지만 듣고 실질적으로 믿었다는 것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요 꼭 체험해야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고쳐주셨는데 더 건강해지니까 더 안 믿는 거예요. 이것 해주시면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 붙잡으면 믿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믿음의 역사는요, 내가 체험을 하든 하지 않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데요. 그리고는 기생 라합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인데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생명이었어요. 정말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이고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에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누가 믿었어요? 라합이 믿었어요. 그의 신분은 세상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 같다고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줄 것이고 눈같이 희게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니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은 반듯하게 살았을 것이고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보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기적의 역사를 보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의 증표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은 것과 함께 그녀에게 믿음의 요구를 증표를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그러니까 숨겨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로 보았어요. 행위죠.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달라. 살려주면 좋겠다. 그럼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칠 것인데 나를 살려주면 좋겠다. 여기에 심판이 올 걸 믿는다. 여러분, 이 땅에 심판이 올 걸 믿으시나요? 이 땅의 멸망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라합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살려주겠다고 하는 표시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정을 주세요. 자, 라합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표시를 구합니다. 증표를 구해요. 그 증표로 준 것이 뭔지 아시죠? 빨간 줄이었어요. 빨간 줄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거든, 우리가 반드시 다시 찾아올 텐데 다시 오거든 빨간 줄을 이 창문에 내어서 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상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치기 위해서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쳤던 것 아니었습니다. 밤을 터뜨린 것도 아니었고요, 저기 창과 활을 가지고 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백성들을 다 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에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았어요. 조용히 돌았어요. 그리고 7일 때에서는 더 많이 7바퀴를 돌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때에 빨간 줄을 내려놓고 기대하며 기다렸던 라합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백성들입니다. 저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저 백성들과 내가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라합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건가요? 이 땅은 정말 멸망하게 될 겁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건가요? 나중에 이 라합이 어떻게 했는지 행위의 모습 속에서 21절 이렇게 나오죠.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내어 가게 하자마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왜 붉은 줄이었습니까? 왜 빨간 줄이었죠? 여러분, 빨간 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색깔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죠. 모든 동물의 첫 것과 사람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첫 것은 다 죽게 되는데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의 창과 틀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빨간 피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That's stupid. 아니, 그거 어리석은 거지. 아니, 뭐 멸망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지만 옆에서 죽으니까 멸망하는 걸 믿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뭐 무슨 양의 피를 바르면 안 죽는다는 말이 말이 되는 것인가? 아니, 뭐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 그거 어리석은 것 아니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간 줄이었습니다. 빨간 피를, 양의 피를 문과 물설주에 발랐던 사람들은 재앙이 다 넘어갔습니다. Pass over, 지나갔다는 거죠. 지나갔어요. 살리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흐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흘러야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빨간 줄은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빨간 줄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의심이 될 때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에서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의 관심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창녀 기생 라합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그러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밑바닥에 사는 인생이었지만 정탐꾼을 만나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가장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잘 활용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